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다 같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네, 이제 시편 강해를 잠깐 멈추고 사무엘하가 이제 아까 예배 전에 성경 읽기에서 끝났죠. 그래서 사무엘하에 대한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몇 차례 갖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으로 하나님의 왕을 세워주시는 일들이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왕가가 점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과정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윗의 생애가 다윗의 유언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데까지로 진행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왕국, 다윗의 집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다윗이 이 왕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말 위험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렇죠? 반란도 있었고 자기 아들의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번의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궁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때까지 아무 피해 없이 내려가게 되죠. 이건 사울이 했던 사울 집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취급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드는 이제 궁금증이 왜 사울의 집은 망하고 다윗의 집은 흥왕했는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하나님은 편애를 하시는 거죠. 다윗을 정말 편애하시고 사울을 사랑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이제 진지하게 살펴볼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늘 그것들을 성취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3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영원히 내 앞에서 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고 그 일을 끝내시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차이는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자기가 제일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항상 존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가 있더라도 사람들을 통한 징계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겠습니다 하고 늘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의 주된 대비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하심, 이걸 우리가 이제 외적 요인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다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의 내적 원인이 함께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은혜는 우리 가운데 원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좀 실수하는 부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밖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잘못을 해도 주신다.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백성을 먹이실 테니까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주신다. 왜냐하면 은혜는 나와 관계없이 부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고 혹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 물론 이 일들은 분명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그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모든 것을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외적인 요인으로서 외적인 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분명히 만드신 건 맞는데요. 그런데 그 일들을 사람과 아무 관계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마음속에 그 일들을 소망하는 마음도 있고 믿는 마음도 주시고 그걸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내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순종하고 믿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혜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다 주실 테니까 복이겠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내적 원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면은 감당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많이 갖고 있어야 무거운 물체, 역기를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 올림피아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이 역기를 드는 걸 보고 나도 들겠다고 들으면은 몸이 부서집니다. 똑같아요. 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지만, 우리와 관계없이 주어지지만 우리의 내적인 원인들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원인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게 되면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어야만이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내적인 원인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걸 통로에서 하시더라도 내적 원인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걸 나타내 주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7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같이 연관시켜서 한번 잘 정립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이걸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들로부터 그를 평안하게 해주셨다. 다윗을 평안하게 해주셨다.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외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것도 한 게 아니죠. 다윗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적들을 대항해서 다윗은 믿음의 용기를 일으켰고 또 손에 힘을 받아서 적들과 싸워나갔던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다윗의 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이 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균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상의 고백만 은혜를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9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요. 또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내가 멸하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도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심히 했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돌아갈 때 이때가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서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감동이 넘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 내가 너를 위해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겸손하게 맞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짓고 나서 평안히 있은 그때, 이때가 이제 7장의 배경인 것이죠. 언제 다윗이 이렇게 평안해졌을까요? 적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학자들이 한 두 가지 때라고 보통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사울 지방과의 그 내전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궁궐이 막 지어지고 다윗이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첫 번째 그 시기고 두 번째는 나중에 모든 환란들이 다 끝났을 때 압살롬의 반란도 끝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반란도 끝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평정했을 때 그때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서 인생의 후반기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분명한 건 뭐냐면 다윗이 정말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 했다. 여러분들 이런 때 혹시 있으세요? 인생 가운데 다 돼서 정말 내가 이제는 정말 쉬는 때다. 내가 정말 평안하다. 다 가졌다. 이런 때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없어요. 있어요? 짧게 네. 다윗도 아마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 이러진 않았죠. 아주 짧게 이렇게 한 만족감을 정말 잘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게 됐는데 마음 한구석에 평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 평안할 것 같은데 자기가 원했던 거 다 됐잖아요. 자기한테 정말 다 좋은 것이 갖춰지는데 평안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이 뭐냐면 2절에 나타나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과 천막으로 지은 곳이 구별이 됩니다. 대조가 되죠. 다윗은 지금 정말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하나님의 계신 곳은 어디예요? 천막 속에 계신다는 거죠. 다윗이 정말 착해요. 네. 다 이렇게 평안하게 되고 보면 하나님 잊어버릴 만도 한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너만 잘 살면 뭐하냐? 교회는 저렇게 초라한데 너만 잘 살면 뭐하냐?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장식도 없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막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은 항상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많이 하십니다. 절대 그 본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선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적이 별로 없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더 된 것 같아요. 잘 됐는데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63편에서 이 구절이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63편 2절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2절은 다윗이 잘 나가던 때라고 그랬잖아요. 잘 나가던 때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초라한 곳에 계신 것입니다. 물론 성막이 초라하진 않아요. 굉장히 고급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여러 장막이 쳐 있으면은 그 성막만이 딱 두드러지게 정말 고급지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백향목 궁을 짓고 나니까 성막이 초라해지는 거죠. 우리 어디 가면 그러잖아요. 뭐 건물들이. 근데 옛날에는 다 초가집밖에 없었을 때 2층 집 하나를 짓게 되면은 막 다 그 집 하나를 봤을 때 정말 저 멋있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다 빌딩 들어가고 4층, 5층 이렇게 집들이 지어놓으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초라해지잖아요. 다윗이 그런 상황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기서 한 번 또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지으면 되죠. 다윗이 돈이 없습니까? 땅이 없어요. 그냥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지금 이렇게 느낀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을 나단과 상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겸손함이 드러나요. 우리가 자칫 사무엘서나 이렇게 다윗의 행애를 보면서 그리고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친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응답받고
그래서 다윗이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듣고 어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듣죠. 지금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청한 것은 내가 이런 마음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나단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각 부분들을 다 세우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도록 하십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좀 나단이 조금 성급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 나단이 즉시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 생각한 대로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단이 볼 때도 그랬다는 거죠. 나단이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는 좋은 집을 짓고 다 사는데 성박은 그대로네. 그래서 나단이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굉장히 급한 시간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단에게 나타나셨어요.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단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은 다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리십니다.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단어법으로 절대로 건축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이거 똑같은 내용을 역대상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고 역대상에서 그 이유가 잠깐 비치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셨다는 것이 문제예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뜻, 나단이 보기에도 그런데 그러면 나단과 다윗 왕이 모두가 다 동의하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최선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지자 나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고요. 다윗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맡겨두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한 섭리 가운데서 일은 절대 안 된다 하고 막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막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하세요. 내가 왜 집을 너에게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죠. 우리가 전혀 모르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해시키시고 그 뜻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우리는 분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절하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득을 하십니다. 6절부터가 그 설명이에요. 여기 정말 중요한 이제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핵심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하나님이 집에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집에 사신 적이 없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집에 살았어요. 광야에서만 장막에 살았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손으로 짓지 않은 집들을 다 차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집을 짓고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한 상태는 사실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여기에 말은 내가 장막 가운데서 다녔다 하는 이 단어 하나입니다. 살았다는 말도 사실은 다녔다, 워크란 말로 영어로 번역이 되는, 내가 행했다 하는 말로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내가 장막에 살았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움직였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한 곳에 머무른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집이 아니라 어디가 더 적당해요? 장막이 적당하죠. 장막은 궁하고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멋있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행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이,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주 훌륭하지만 자칫 이 부분을 잊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7절은 이걸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혼자 다니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다닌 길들을 보게 되면 내가 다닐 때, 내가 행할 때 너희도 행하고 있던 자들이다. 그 모든 곳에서 오늘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가냐면요, 다 그렇게 행하다가 어디에 가야 멈춰요? 집을 짓고 평안히 거할 때. 집을 짓고 평안히 거할 때. 그러면은 됐다 하고 우리가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안히 쉴 때도 하나님은 지금 행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식을 취하는데, 다 평안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만 여전히 행하셔야 됩니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안식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시지 않고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안식일 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 안식일이라면 당연히 쉬어야지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일들, 그 다음에 필요한 일들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무엘하에서 쭉 보는 것들 여호와께서 직접 하셨다.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행하셨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 밑바탕에 빨려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다윗은 이후로 수없이 실족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이제 정점기를 지나고 정말 비참하고 정말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시기로 들어갈 거예요. 평안하다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분명히 넘어집니다. 이거 비슷한 표현 혹시 기억나세요? 1절 가지고 우리 10장 1절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이와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궁에서 평안이 있었다. 어디에 있죠?
11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네. 바로 찾으시죠? 11장에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1절에서 이렇게 시작돼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여기에 그대로 있었다는 단어와 7장 1절에 있던 평안히 살게 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평안히 산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더 많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때 평안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더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평안이 거하게 되고 왕궁이 세워지고 적들이 다 없어진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튼튼하게 세워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이 평안의 시작이고 평안의 본질입니다. 내가 너와 늘 항상 행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그네인가요? 다 가졌는데? 그런데 다윗이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나그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그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집이 없이 장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다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이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향목 궁에 거해도 외적이 하나도 없어도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행하시고 계신다면, 안식일을 행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역시 행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윗에게 전하라 하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더 큰 복을 주십니다.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러면 이제 건축도 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너를 보호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무엇인가 다른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이제는 이렇게 돼요. 내 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개인적인 일들을 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9절에 가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복은 적들이 없어지고 정말 화려한 궁에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끔찍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복들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전에 내가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던 때처럼 그렇게 내 백성을 다스리지 않겠다. 그때는 하나님이 잠깐 동안 도움을 주시고 떠나 계신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추락과 회복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모든 원수에서 정말 편하게 벗어나는 그 시기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더 큰 복을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은 더 큰 데 있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소망이 되세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도 안 갔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님 끝내주시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들은 그때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미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이런 약속을 다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손에 대한 복까지 이야기하십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세워서 그로 하여금 내 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그 후손이 누구신가요? 솔로몬이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원이란 말이 다시 들어가게 되고 또 더 중요한 말이 14절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인가? 도대체 다윗은 안 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보게 되면 솔로몬은 아닌 것 같죠. 네. 징계를 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솔로몬 때에선 되지 않지만 왕조는 거기에서 분열되게 되니까요.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가 꼭 그렇게 만들겠다 약속하시는 것은 솔로몬에만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때는 언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쉬실 때죠. 안식일처럼 창조 때 7번째 날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쉬실 때 그때 집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고 수룹바벨의 성전도 건축하고 헤롯이 다시 그것들을 다 건설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안식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여기 계셨으면 좋겠다 하고 세워놓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건 다 헐리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참다운 것. 내 아들,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라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쉬는 것. 사람과 더불어서 쉬시는 때는 우리 주님의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은 나중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게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동일하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통로들을 자신 가운데 내적인 원인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일방적이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원인이 해당하는 원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결론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섬기고 계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적들을 내가 다 네 앞에서 물리쳐주고 또 내가 네 집도 견고하게 만들어줄게. 여기서 다윗이 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다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 자기가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일들이 그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의 집이 정말로 진실되게 완공이 되는, 건축되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네요. 그 중에 하나라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기에 열심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동원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외적 원인들을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여하시되 사람들 가운데 내적인 겸손과 믿음과 순종들을 일으키셔서 그걸 통로로 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걸 늘 자기 속에서 그 통로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자기 속에서 깨끗이 닦고 회개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받기 다 원하시죠?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꼭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요? 나의 내적 원인을 통해서 흘러들 수 있게 해야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복이 저주로 바뀌지 않아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보십시오. 제목이 뭐죠? 나는 집에 살지 않고 너와 함께 다닌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걸 잊지 않고 이 땅을 평안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그네시기 때문에 나도 나그네다 하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평안이 거하고 어떤 위협도 없으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다시 돌아봅니다. 지금 저희의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 아니고 나그네된 인생임을 다시 발견하고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전히 거래하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와 더불어 걸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도 저희가 잘 감당하면서 걸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또 끝까지 그렇게 저희를 붙드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저희의 잘못된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